제가 이 마이크를 뽑아도 시험 드시지 않겠죠? 네, 뽑겠습니다. 제가 짧아가지고 어저께 하루 허리를 숙이고 설교를 했더니 잘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남들 그때 크지 못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토요일이고 또 제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일이니까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을 가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가인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은 spare, 창이라는 뜻이에요. 창.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는지 아시겠죠? 그냥 평범하게 밋밋하게 살아가지 않고 뭔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졌습니다. 두 번째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한국말로는 아벨 이렇게 했지만 헤벨로 이름을 줬습니다. 헤벨이라는 건 뭐냐면 아침에 내렸다가 사라지는 안개, 허무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두신 가정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들 낳았는데 참 허무한 놈 이렇게 짓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죠? 이 아이들이 복되라 이름 다 짓잖아요. 아마 그 이름값만 하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그 이름대로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인생을 이름으로 규정하는 때가 참 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이 그 자식의 인생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도 주시고 아벨도 주셨지만 가인은 남자답고 참 누가 보기에 정말 남자.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경상도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를 얘기하시던데 그런 멋있는 남자 같은 아들이라면 아벨은 뭔가 좀 여성스럽고 연약하고 마치 야곱처럼 남자답지 못한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주신 삶의 법칙을 따라 땅을 경작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열매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제는 내가 밭을 경작한 그 밭의 식물이 너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땅의 소산으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아시죠? 네.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 그래서 베들레헴은 뭐예요? 빵집. 그래서 그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빵인데 땅의 소산을 먹을지니라 얘기할 때에 그 소산이 뭐냐면 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삼아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어떤 그 식사 교재에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떤 미국의 영양학자가 얘기하는데요.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과일을 먹고 야채를 먹은 게 우리 지인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과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나한테 지금 성경을 배우는 시간 언제인데 아직도 구석기 시대 얘기를 하고 있나. 성경의 원리대로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과일을 먹어야 좋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체제를 바꾸셨어요. 이제 과일로서는 우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되지 않고 땀을 흘려서 밭을 경작하고 거기에서 난 곡물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서대로 가인은 뭐 했어요? 농사를 짓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따라 살아가는 외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삶의 자세를 가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 그죠?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뭐 자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목자, 양치는 거 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그 첫 번째 직업이 양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양을 쳐서 양을 죽이고 거기서 무언가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때가 돌아와가지고요. 가인도 예물을 드리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제사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제물을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은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은데 어떤 분은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그걸 몰라서 그렇다. 그런데 성경은요 번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성경에 제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번제고 두 번째는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근데 문제는 지금 처음 하나님께 드려진 공식적인 예배 행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소제요. 민하라고 되어 있는 소제. 이 소제가 부가적인 제사처럼 치부되어 가지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네 삶의 고백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나를 만나라는 거죠. 가인은 소제를 드렸는데요. 뭘 드렸냐면 한글 성경에 보면 땅의 소산. 아까 땅의 소산으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에 그 땅의 소산은 레헴이고요. 여기 있는 땅의 소산은 페리예요. 페리는 뭐예요? 과일.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하시지 않은 열매를 자기가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수고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보기 좋은 것으로 대체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고 보기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자기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남들 보기 좋은 것, 남에게 과시할 만한 것, 드러내 보여줄 만한 것을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제가 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장에 무엇이 쓰여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네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놓고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멋있게 포장되어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중심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을 꿈꾸며 그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삶의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상실한 세대 속에 있어요. 제가 친척 가운데 기독 실업인원 인회에 좀 역할에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 실업인원가 알라바마도 있나요? 네, 뭐 그런 전미 단체가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연합해서 모임도 갖고 간증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 기독 실업인회에서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업인들을 모셔다가 어떤 성공한 기업인, 크리스찬 기업인의 얘기를 좀 전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가끔씩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예요. 왜 그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느냐, 간증하게 하느냐. 겉보기에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냈는데 실상은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포장 재료를만 사용한 삶이에요. 그 삶을 살펴보면 그 사람 때문에 기업이 망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삶의 손해를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단지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담아서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진실된 삶 그 자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인정해 주실 만한 어떤 삶의 거룩한 자리에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마치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면서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할 때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라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나의 연약한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온전히 해주십시오. 어떤 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냐고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가 상실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찾으려고 한 6개월간 신문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보는데요. 샅샅이 행여 내가 놓친 것이 있는가 살펴보다가 인쇄소에 이제 제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를 하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병행해야 됐어요. 근데 토요일날 인쇄소에서 인쇄물이 뭐 몇천 장씩 쏟아져 나오거든요. 저희는 좀 영세한 인쇄소였기 때문에 좀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그 장로교회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인쇄소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저희는 그런 큰 인쇄소가 아니고 영세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플을 갖다가 다 손으로 찍어야 돼요. 1500장 그 안내문이 나갈 때 소팅을 사람이 해가지고요. 그걸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찍어가지고 1500장, 뭐 2000장 이렇게 나가는데 남 얘기라고 이렇게 너무 감정에 공감이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와서 주일날 쓸 주보를 복사해 가요. 풀컬러로. 그래서 앞뒤 풀컬러 하면 요즘도 싸지 않죠. 그때 교회이기 때문에 일부씩 해가지고 풀컬러 인쇄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참 죄송하지만 개구리 교회예요. 개구리 교회.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였어요. 장로, 권사, 집사를 그분들이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그 교회를 들어올 수도 없지만 그 교회를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막내가 주보를 하러 옵니다. 근데요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에서 오는데 항상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시킨다고 계속 퉁퉁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주보를 교정을 원하시면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사만 해드리는 건데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교회 사무실로 여기시고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토요일날 그렇게 바쁜데 그런데 인쇄소는 보통 고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해야만 인쇄를 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오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마음대로 고쳐놓고 난 다음에 그걸 받아가시는데요. 틀린 건 얼마나 또 통렬하게 지적하셨는지. 제가 그때 제 바로 앞에 미주 문인협회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문인협회지를 만드는 일에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보를 받아가시는 분이 막
뭐가 또 틀렸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우리 장로님은 이런 걸 절대로 용납하시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문을 딱 닫고 나가셨어요. 그 미주 문인협회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딱 전 큰 충격이다. 아니 원래 장로가 용서해 준 사람 아니야? 아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한 방을 크게 맞아버렸어요. 모든 장로님이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때에 무엇을 기대하느냐? 종교적인 행위,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만의 문제로 다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가면 받아줄 수 있는 곳, 나같이 실수 많은 사람들이 가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교회가 용서가 없어요. 그러면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내가 지적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또 지적당하고 욕도 먹고 힘들게 가서 봉사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요. 주방에 갔더니 주일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주방 봉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물을 갖다가 깍둑썰기를 해야 되는데 채를 쳐가나가지고 주방이 아침부터 뒤집어졌어요. 참.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봉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뭘 몰랐다고 얘기하면 어찌됐건 품어주고 처음에 있는 실수니까 우리 받아줍시다. 어떤 예배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아웃풋이 꼭 나와야만 교회가 아니라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사람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드러내야만 인정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뭐예요? 저희 지역에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 저 녹음하고 있는 테이프가 굉장히 두려운데 저희 지역 얘기를 하자면 어떤 목사님을 한국에서 모셔왔어요. 불교자 모셔왔는데 프로베이션 기간 3개월 동안 실적을 못 냈다고. 목사가 아니고 이제 목사 이하의 무엇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교회 청소 좀 하세요. 그것도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이제 교회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마땅해가지고 나가주세요. 그래서 뭐 갑자기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하면 좋지만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결과로 그렇게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오랜 인내와 많은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 없이 성과만을 만들어내면 옳다라고 인정하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그 자체에 있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줄 만한 그 엄청난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장로님이 어느 집을 팔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한 1년간 살아보고 집을 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 중턱에 있다는 얘기는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LA 뷰가 쫙 보이는 그 산 중턱에 그 테라스로 나가면 이 테라스를 다 마루를 나무로 쫙 깔아가지고 그 멋진 뷰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좋잖아요. 제 집은 아니지만 제가 가가지고 LA 그 시를 보면서 야, 집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뒤에 있는 그 권사님한테 어이 목사님이 이 집 좋대
사자! 다음날 캔차로 사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 어떤 분은요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왜 교회 나오느냐? 세금 보고하러 미국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부동산 수입으로 평생 그냥 사시는 거예요. 온갖 크루즈란 크루즈는 다 타봤고, 온갖 관광지라는 관광지는 다 돌아다니고, 그래도 할 일 없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세금 보고 할 것 때문에 미국에 들어와서 세금 보고 하시고, 그 후에는 364일을 못 보세요. 오질 않아요, 미국에.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이 행복할까요? 정말 그 영혼이 정말 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과 함께함이고요, 주님을 노래함이에요. 주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영혼을 하나님 정말 귀하게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저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프리스쿨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때는 이판 사판이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교회 가서, 미국 교회 운영한 유치원에 가가지고, 내가 교회 개척한 목사인데 당신들이 나에게 페이버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국식으로 얼마 내라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얼마 낼 수 있니? 이래요. 아니 정말 얼마를 내야 된다고 내가 고민해야 되나. 미국식은 별로 좋지 않아요. 좀 한국식으로 얼마 내라, 아니면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좀 참 좋겠는데, 얼마 낼 수 있겠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커미디에게 얘기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도네이션 할 수 있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가 그 유치원을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뭐 궁색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한테 제가 말했어요. 너 유치원 다니고 싶니? 너 기도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무릎을 꿇고 유치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잘나고 성공하는 것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참 우울한 세상 속에 있어요. 누구나 다 잘되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이 가운데서는 당당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신명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을 그대로 가져와라. 네 삶을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네 삶을 위로하고, 내가 네 삶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너에게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 주일 반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브라이어우드 한인 장로교를 세우실 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지 않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동역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그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꿈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서느냐는
이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기. 그 주기도문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그 하늘이 우라노이스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샤마임, 하늘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요, 그 뜻을 펼치시는 것이 우라노스, 공중이에요. 그리고 뜻이 공중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들이 이미 완성되지 않은 채 공중과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이 거룩한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노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따로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과 땅의 문제를 다 다스려야만 되는 거룩하고 또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간증하셨는데 그 영적인 도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적인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갔는데 그 땅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목사로서 점집에 들어갔는데요, 무당이 점을 잘 봐줘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무당이 가짜든지 제가 가짜든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에 긴밀함과 동시에 삶을 얘기해요. 삶. 다른 종교들은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을 몇 번 하라든지, 탑을 몇 번 돌라든지, 무슨 기도를 몇 번 반복하라든지, 삶에 대한 그 거룩한 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삶이 바뀌지 않고서는 예배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삶을 바꾸고 나와야 되고,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설교하기로 작정한 이후에요,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좌골신경통으로 상당히 고생했는데요, 갑자기 좌골신경통이 다시 터져가지고 제가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한동안 고생하더니, 또 하루는 우리 캐비넷에서 넣으면 뭘 꺼내려다가 망치가 떨어졌어요. 망치가 바로 앞에 있는 박스에 떨어지더니 전 거의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바운스를 하네. 그랬더니 제 발등을 확 때려가지고 발등이 또 부었어요. 오는 날 제가 계속 설교를 들으려고 MP3에다가 설교를 가득 채우고, 또 좀 좋은 이어폰을 새로 사가지고 딱 검색대를 통과했는데 누가 그것만 훔쳐갔어요. 야, 정말 제 벨트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구나. 남의 설교를 들을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봐야 되겠다. 정말 오늘 내내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섬길 때는요, 얼마나 영적인 치열했냐면, 제가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 밤에 인도를 하려고 이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요, 섬찟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어요? 교회 문을 들어서면 평안하고 기뻐야 되는데요, 머리가 쫌쫌해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앉아있는 의자를 제가 이 열로 딱 짜여진 의자를 지나가면서 이 앉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앉은 자리자리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변화시키려고 해나가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분의 이 설교를 마쳐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요.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영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져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참 귀하고 또 이 자리가 얼마나 흥분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다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조적으로 미션을 처치 아주 선교적인 교회로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길 원하셔서 저희가 순종하니까요.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와 연합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교회예요. 미국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브랜치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제 지역에 1.5세, 2세 사역자를 청빙하려면 일단 오지를 않아요. 1.5세, 2세 사역자들은 워낙 부르는 데가 많기 때문에 산 넘어서 이 지구까지 올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비량으로 자기 기업을 가진 그러나 복음 안에서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는 훈련을 받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도 우리가 그분한테 사례를 안 드리고 그분은 자비량을 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인도하고 영어 그룹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원래 우리가 함께 우리 한 교회로 나가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시간 못 보지만 잘 하고 있을 거로 믿어요. 하나님이요 이 브라우드 장로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 교회를 놀랍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분명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교회라는 것을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성도들의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과 진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된 예배가 상한 심령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노래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드리는 예배를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